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올해 한 해에도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그 땅을 밟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신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올해 한 해 가운데 저희들이 맡겨진 모든 사역들 위해 아버지의 하늘의 은총과 신령한 은사들로 신령한 선물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올해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많이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속히 예배자리로 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신 사역들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 예민한 주파수로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밝히 깨달아 알아 분별력을 가지고 좌우를 분간하며 정말 그 사탄의 계략은 물리치고 또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물리치고 그 외에 거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신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손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로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세상이 아무리 어떤 난리를 쳐도 믿음으로 주님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교회, 아버지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아버지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스리심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번성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말씀 전하시는 김도환 목사의 말씀 입술 통해서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 우리 로이교회 첫 주일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김두한 목사님께서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겸손함으로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섭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희 로익교회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특강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은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적용에 잘못된 적용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창조과학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그런 연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실이 아닌데 불구하고 무리하게 과학적인 사실에 썼던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과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위주로만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과학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과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과학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 해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목사님들과 이러한 과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거기에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을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혼자 독학을 하던 아니면 책을 많이 봐서 과학에 대한 내용, 특히 저는 이제 물리학이니까 물리학에 대한 내용, 오늘 제목도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적용하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잘못되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특강을 준비하게 됐고 윤삼일 목사님한테 이런 특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특강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좀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과학에 대한 사실, 결과적인 현상의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과적인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과학적인 사실, 결과 갖고 성경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뭐 물리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도 조금 나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특강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과 방법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게 과학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의 연구 대상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데 대한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신앙이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몇몇 특강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는데 저같이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약간 이제 물리시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학자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물리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좀 더 저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특강을 들으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특강 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과학사라든지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저와 같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깊은 수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과학자가 지금 오늘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의 연구 대상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자죠. 근데 이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은 측정 가능한 자연현상만을 선택해서 연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시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미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측정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초창기의 근대과학에서는 미시적인 세계, 우리가 보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양자역학 세계의 미시세계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안 봐서 존재하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않던 우리가 어떤 방법론이 있던 방법론이 없던 자연은 원래부터 천지창조한 이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은 측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연현상 중에 제가 측정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은요 아주 일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를 과학적인 과학자의 방법론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관측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측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인간이 만든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값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리에서는 그걸 이제 실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측정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실험값들을 물리에서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자연선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문 결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방법론을 통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자연의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 물리에서 실험 목적이 있거든요. 실험하면 실험 목적. 실험 목적에 의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 실험 목적,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방법론을 하고 그것만 얻으면 과학자들은 끝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측정 가능한 현상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기를 통해서 실험하고 그걸 분석하는 걸 보통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이 없이 이게 실험이 점점 발달되면서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19세기, 20세기에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이 17세기, 18세기인데 17세기, 18세기의 뉴턴 역학은 운동 방정식을 통한 자연 현상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진짜 수학으로 보여주는 양자역학, 특수상대성 이론은 완전히 수학적인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수식으로 어떻게 결과가 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성경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수학을 다 해야 되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도하거나 계산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이론 물리학자인데 저는 이제 핵물리를 전공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론 핵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 분야가 특별히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그것은 뭐냐면 수리적인 설명, 여기서 말하는 수리적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식입니다. 수식. 그래서 물리는 무조건 다 수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말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는요 되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해하라는 뜻은 아니고 수식이 되어 있는 그 수식의 뜻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요 이게 실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논리적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실험에서 관측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실험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은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물론 진화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진화론 해서 하나만 다인의 진화론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한 진화론이 있는데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중간에 실험적인 사실에 벼있는 그거를 논리적인 진술을 했는데 그 논리적인 진술이 과학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래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논리적인 진술,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 창조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논쟁을 할 때는요 성경 말씀을 하면요 논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들이대기 시작할 때부터 과학자들은 신학자들이 나랑 논쟁하지 말자라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랑 우리가 논쟁을 할 때는 진화론자들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논리적 진술을 옳다라고 받아들인 과학자들의 그 논리적인 진술에 대한 그 논리 싸움으로 그 당신이 말한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론에 대한 논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표적인 이론인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동설과 지동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측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측정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뭐를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측정할지를 정합니다. 정해야지 측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에서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측정하기 전에 무엇을 측정한지 정해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단위를 정해야 되고 그 물리량을 규정할 수 있는 크기와 단위를 두 개를 정의해서 물리량을 측정하고요. 보통 우리가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게 3대 기본 물리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있고 이 세 가지의 물리량이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받아들이는데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시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한 시간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생기고 나서의 시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시간의 개념이 바뀐 상황에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인 천지창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6일설을 하면서 그 1일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6일선이 그러니까 천지창조 지금의 시간으로 6일 창조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떠한 사고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제가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결론적인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에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대 기본 물리량은 길이와 질량과 시간 이게 세 가지의 기본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제가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1m, 그러니까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1kg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시간은 1세크, 1초라고 하는 단위를 단위를 적용합니다. 물론 기본 단위는 3개만 있지 않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7개가 있습니다. 단위만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기본 단위는 단위에 보면 기본 물리량은 단위에 하나밖에 쓰여 있지 않는데 유도 단위라고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유도 물리량이 하는 것은 기본 물리량들의 단위를 섞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물리량을 우리가 새로 정했는데 이 속도라는 물리량은 시간이라는 물리량과 길이라는 물리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량은 명확한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본 물리량은 길이, 질량,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물리에서는 진행이 되고요. 속도라는 물리량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 물리량에 대한 단위를 넣어서 새로운 물리량들을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본 물리량에 대한 값들을 정의해야 돼요. 도대체 1m가 얼만큼이 1m인가요? 이만큼이 1m인가요? 이게 1m인가요? 1m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kg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초는 얼만큼을 1초로 잡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물리학 책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그런 가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험이 점점점 발달되면서 우리가 채택하는 물리상수,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의 물리상수들을 찾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상수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안정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값들을 찾아내게 되고 가장 안정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정된 값이 기본이 돼야지 그 기본되어 있는 값을 통해서 다른 값들을 유추할 수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1m는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상수와 광속이라는 물리상수를 통해서 1m를 정했어요. 처음에는 1m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좀 더 펀더멘탈한 값들에서부터 새로운 기본 물리량들의 값들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상수로 받아들이는 수가 일단은 두 개가 있는데 1초와 그 다음에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3 곱하기 10의 8승 299, 792, 458 메타퍼세크라고 하는 그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는 이상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변하지 않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1초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우리에겐 제일 중요해서 시간은 세슘 원자라고 하는 원자 핵에서 나오는 특정한 빛이 91926317770번 진동하는 시간을 1초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슘 원자의 이 방출하는 빛을 정했냐면 지금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원자 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장 안정된 특정한 빛이 나오는 걸로 세슘이 가장 안정돼서 1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정한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시간도 정한 겁니다. 우리 자연에서 가장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값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턴 역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보통 보존 역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처음에 했었던 방법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가운데 이제 나무 토막이 있는데 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무 토막이라고 보세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발견했죠. 이거를 관측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측이 됐죠, 그렇죠?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물체가 있는데 저기 하살표로 된 걸로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물체가 움직이네? 그러면 물체가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저게 작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외부 영향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부 영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서 여기 수학적인 표시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제 시그마라고 생긴 이게 수학에서는 합치라는 뜻입니다. 서메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수식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수많은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 더하라 라고 하는 게 외부 영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물체가 움직일 때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큰 화살표 하나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측한 거예요. 물체가 움직이네.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움직이진 않겠지.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영향을 주는 놈이 있을 거야. 그게 외부 영향이야? 그래서 외부 영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였다.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하고 나서 물리학자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물리량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적용했고요. 외부 영향에는 힘이라는 물리량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지금 뉴턴의 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여기 2법칙에 나와 있는 F는 MA라고 하는 2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영향에 의해서 물체가 가속도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비례상수를 질량이라는 비례상수를 넣어서 그래서 F는 M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이전에 갈릴레오가 간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물리학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패러다임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물리량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속도로 하잖아요. 얼마나 빠르냐. 움직이는 건 빠른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속도라는 물리량으로 적용하지 않고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개념입니다. 고대에서는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고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철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도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힘은 속도와 관계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셀수록 속도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뉴턴이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적용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뉴턴 역학은 많은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도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했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갈릴레오가 만들었는데 간성은 어떤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면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이거 간성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쓰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밀리죠. 이게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은 버스 위에 있어도 계속 운동하고 있는 중인데 버스가 정지하니까 버스는 정지하는데 나는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가속하면 가속할수록 더 앞으로 많이 가는 게 그게 관성이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릴레오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 그러니까 신대원의 석사 논문이 근대과학자의 과학적 사실에 관련된 신학적 고찰이라고 하는 뭐 제목을 좀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과학자 4명을 소개를 했는데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처음에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랑 케플러, 이 사람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죽는 그 해에 뉴턴이 태어났어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뉴턴 4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릴레오가 이 4사람들이 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대과학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이 자연에 대한 질서를 찾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이다라고 거의 봐도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 과학으로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이들이 신앙이 너무 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조화와 그 다음에 질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4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뭐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와 마치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갈릴레오의 그 논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갈릴레오가 과학자들이랑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이 충돌한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내용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좀 더 깊은 신학 가운데서 왜 지동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학계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사제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잘못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세계관을 고치지 않고 그 잘못된 세계관으로 계속 성경을 고집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학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제대로 된 자연현상을 설명하게 되므로 오히려 우리는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학으로 성경을 규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쁘진 않지만 성경으로 과학으로 다 성경을 설명한다라는 자체의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대상이 뭐예요?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상이 과학의 대상이고 신학은요. 실존하시지만 거기서 말하는 실존은 과학자가 말하는 실존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도 없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자꾸 신학을 설명하려고 합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면 과학은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일부에 대한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완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사용하시면은 성경이 좀 더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윤사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대 근동에 대한 성경을 설명할 때 왜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의 생활을 그 고대 근동사회의 성경에다 적용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가서 예수님 세대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던 세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중요하고 뭐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욕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생활 습관으로 문화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과학이 큰일 났네요. 지금 네, 예, 이게 반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양자역학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반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있는 그래프가 X축이랑 Y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물리학자들이 수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물체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P에서 Q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이 P에서 Q로 움직였을 때 이게 과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인간이 도입하게 됩니다. 도구를 도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좌표계라는 것을 도입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가 다 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좌표계를 했는데 이 좌표계가 상당히 물리 과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을 이동하고 이게 2차원에서 움직인다고 할 때 P라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X라는 점과 Y라고 하는 두 점을 알아야지 P라는 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게 되면 Q라는 놈이 X1, Y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점으로 움직이게 되죠. X1, Y1에서 X1 프라임, Y1 프라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죠. 아까 본 운동입니다. 뭔가가 움직였어요. 자, 움직이는 거를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것까지 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랑 Y는 어떻게 되면 변하지요. 그런데 그게 좌표 안에 나와 있어요. 변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T와 T 프라임이 있는데 좌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근데 P에서 Q로 가면 P1에서 P2로 움직여서 시간이 경과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측할 때는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이 있을 때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보통 관측할 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는요. 위치만 관측하면 안 되고 시간까지 관측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관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될 때 무조건 변하지 않는 변화가 무조건 같이 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시간이죠. 뭐가 움직였다 그러면 무조건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측정했던 측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중요하게 본 물리량이 바로 시간이라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간이 흐르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얘기랑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가는데
이놈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방향성이 있어요. 물리량이.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서 과거로 가지 않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간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죠. 그것도 뒤에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떠한 물리에 대한 물리량을 할 때 시간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다라고 일단은 정의하고 시작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뉴턴 역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좌표를 어떤 좌표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시간과 위치에 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아까는 x, y는 둘 다 위치예요. x도 위치고 y도 위치인데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었는데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좌표계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좌표계는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도구를 만든 거예요. 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구로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팩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X축, Y축은 팩트예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시간과 위치에 대한 좌표계는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 도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를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위치에 대해서 이 어떤 곡선들을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을 찍으면 이런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걸 기울기라고 그러는데 이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속도를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라는 물리량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속도라고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물리량이죠. 실제적으로. 관측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들을 도입을 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뭐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이제 수식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는 시간의 변화율 델타 T라고 하는 게 시간의 간격이에요. 시간의 변화율이고 델타 S라고 된 것은 두 점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물리량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량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물리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중요한 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변화율, 변화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뉴턴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좀 알면은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건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어떠한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A라는 지점과 B 지점에 있는 각각의 절대량의 차이인 변화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를 도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수식을 보여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BC 뭐 한 3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체가 일정한 속도, 등속 운동이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흐르면은 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되니까 뭔가가 움직이기만 하면 힘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뭔가 외부에 힘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레오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은 특정한 걸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지한 물체는 힘을 안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죠. 오케이. 근데 그 다음 겁니다.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내가 정지되어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야,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해주세요. 정지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외부의 힘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어디에 있죠? 지구 위에 있죠. 지구가 정지되어 있나요? 그러면 나는 지구 위에 있는 나는 지구 밖에서 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난 정지돼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지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힘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근데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구랑 같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갈릴레오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지되어 있는 게 계속 정지되어 있는 거 좋은데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것도 내가 등속으로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정지한 거랑 진배가 없다라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두 개의 좌표계가 나와요. 정지된 좌표계가 있고 움직이는 좌표계가 나오는데 정지된 좌표계에 내가 계속 있을 땐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전철 위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 전철에 탄 사람은 다 정지되어 있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정지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움직인다고 본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받는 힘은.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운동 상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나 등속 운동하는 거랑 운동 상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아닌 게 발생이 되죠. 그거를 설명해야 되게 된 거예요. 뉴턴이. 갈릴레오가. 그래서 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돼서 정지되어 있는 거랑 등속 운동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물리량을 하나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때 도입된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해야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밑에 있는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 보세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V는 뭐래서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정지됐으면 어떻게 돼요? V1이랑 V2가 똑같죠. 0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속 운동이면 V1이랑 V2가 정지됐을 때는 0이라서 똑같은 거고 등속 운동인 거는 속도가 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0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두 개의 운동 상태가 같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거를 하려면 속도라는 물리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물리량을 해야 되냐면 바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그러면은 그게 정지되어 있는 놈이랑 등속 운동하는 놈들을 동시에 설명하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 가속도라는 물리량이랑 속도의 물리량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은 목사님이랑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말은 속도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게 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왜냐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F는 ma가 된 거죠. 근데 F는 ma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뉴턴이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하긴 했지만 끝내는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현대물리에 가서는 문제가 생겨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틀리진 않지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의 이론, 지금 말하는 게 다 이론이에요. 가속도를 도입하고 F는 ma 다 이론이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그러면 왜 이런 이론이 필요하고 왜 물리학자들은 이런 이론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에 물리 이론이 왜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동설과 천동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교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관측된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상을 합니다. 이론을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이론을 도입해서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는 거를 하지 뭐 복잡하게 하거나 뭐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론을 도입해서 딱 설명이 될 수 있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는 ma를 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금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직관적이라고 하면 F는 ma가 아니라 F는 뭐 mv라든지 뭐 이렇게 뭐 속도로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속도 대신에 가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연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뭐예요? 정답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F는 ma니까 뭐 자연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따라서 점점 나아져 가고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뭐예요? 우리의 자연현상의 일부만 설명해요. 그게 마치 다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천동설이랑 지동설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동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천동설 말이 안 되고 뭐 지동설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제 물리 법칙도 있잖아요. 뉴턴 법칙도 그렇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법칙들이요. 보통 17세기, 18세기 갈릴레오까지 하더라도 뭐 한 16세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500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리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천동설은요 1400년 동안 이론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론이에요. 과학 이론 중에요 천동설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이론이 살아남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새로운 자연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성경의 해석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자연과학의 구조라는 책에서 말했었던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코페르니쿠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요. 자연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로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요 격전적인 변화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걸 믿었네. 아멘. 나는 이런 단순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격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격변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뇌가 개조가 됐을지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뇌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자연과학도 이렇게 격변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프톨로마이오스가 천동설을 하고 나서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를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요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때 왜 이 얘기가 천동설이 계속 주장하게 됐고 천동설이 1400년 동안 진행이 된 이유는 바로 처음에 천동설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원래 그렇게 안 생기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기다가 수학적으로 좀 어렵고 뭐 수학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어려운 이론들을 계속 발전하면서 그걸 다 설명을 해나갔어요. 1400년. 그래서 천동설이 부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자연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주전원을 뭐 하나를 뭐 2개 거리고 뭐 이러면서 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천동설이 한 1400년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맞아. 웬만한 건 맞아. 아직도 못 맞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현대물리 나올 때 얘기를 할게요. 미제만 있었을 뿐이지 웬만큼 다 막혀요. 천동설이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천체 운동을요. 미제라는 게 뭐예요?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천동설에서 풀리지 않는 몇 개 빼고는 웬만큼 천동설이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온 거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기본적으로 과학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그 초창기에 제가 우리의 과학자들이 다 뭐 사제고 신에 의해서 과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초창기 과학자들, 지금도 과학자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연의 현상은 우리 이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워야 된다. 피직스 뷰티풀이라고 얘기해서 수식이 복잡하면 이거는 의심을 합니다. 무조건 물리학자들은. 수식이 아주 심플하게 나와야 돼요.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나와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왜 나왔냐면 바로 초기 근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복잡한 수식으로 하시겠어요? 간단한 걸로 확 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 아주 간단한 원리로 한 번에 하셨을 거다라는 마치 신앙 같은 게 이 근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리저너블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만든 건데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기 교부들이 이 천체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것은 선한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의 운동은 세속된 것으로서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의 운동과 하늘의 운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이고 땅은 인간의 세속된 죄된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분론적으로 자꾸 되게 우리 신앙을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천국의 도시 인간의 도시 자꾸 이게 둘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의 초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꾸 천국과 세상을 나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든 여기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이거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고 여기는 사탄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누려고 하죠. 우리는 성과학을 나누고 자꾸 그러니까 분열은 사탄의 영의 조작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분열되죠. 어떤 이유든 간에 분열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건강할 수는 있죠. 정반 합 해가지고 합으로 가지만 이게 합에 대한 가정이 안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랑 진보는 합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탄의 그러니까 정반 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론이 나오다가 하나로 가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발전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건 사탄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도라도 여러분들이 분열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시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발만 담그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주의 중심이 그 전에는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땅과 하늘을 치는데 하늘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헤븐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시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다 헤븐스 안에 다 들어가게끔 했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어야 되고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너무 중요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이론을 하고 나서요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하면 지동설이 맞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그 책을 쓴 사람한테 내가 죽으면 출판하라고 미리 책은 다 써놓고 출판하라고 그래서 그게 왜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동설에서는 막 되게 막 복잡하게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지동설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물론 그때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도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운동이 아니라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타원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천동설의 그 복잡한 걸로 설명했던 것보다 지동설을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동설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동설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레오가 유명한 얘기하죠. 종교 재판은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종교 재판을 받은 게 그거였었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갈릴레오가 지동소를 그 동네에 뭐 유배 비슷하게 동네에만 이렇게 했어요. 딴 데 못 가고. 왜냐면 이 말을 설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진리는 진리인데 이때는 이미 케플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케플러 1, 2, 3 법칙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벌써 과학자들은 이미 얘가 지동설이라는 게 벌써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자연선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의 자연선상은 실제로 실존하는 실체예요. 이게 아니면은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자꾸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하다라는. 왜냐면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자연현상은 실체이나 인간은 이를 관측을 통해서 실존인 것을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 있고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철학은 잘 모르는데 보통 존재론과 인식론의 두 가지의 이제 큰 주도적인 부분인데 요새는 현대 철학은 존재론 자체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것이 인간이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서 존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그 확률론에서 그거 반박을 할 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달이 있는데 그 확률에 관련돼요. 달이 있는데 내가 달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달이 없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양자역학적인 부분으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파동적인 성질은 전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됐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 같은 말인데 아무튼 이제 신곡을 찌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파동에 대한 거랑 입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접근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EPR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관측을 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이론을 구축을 하는데 제가 측정에 관련된 얘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를 보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온도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도계 통해 가지고 온도 물리량 측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온도계 보면 35도 그러면은 내 체온이 35도다, 뭐 39도다 그러면 39도다라고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온도계를 보고 나의 온도를 알죠, 나의 체온을. 그러면 그 온도계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찍 기회가 되니까 삐릭삐릭삐릭 이 사람의 온도는 내가 내로서 전달해줘가지고 나 온도가 38도야. 그러니까 온도계가 얘기를 듣고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38도 야 38도 올라가자 그리고 쭉 올라와서 38도를 보여주나요? 아니죠. 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사용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는 PV에 NRT라는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수식에서부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피의 변화를 보면 이게 온도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요 비커의 압력을 같은 압력으로 유지하고 나서 뭐 알코올 램프 같은 데서 만약에 가열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렇게 그 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 간이 이게 쭉 올라가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알코올 온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눈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금을 매겨서 그래서 이제 온도계로 사용하게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이요. 자, 이 비이커 안에 있는 온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온도계를 봅니다. 그러면 저 온도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온도계가 실제 기체의 온도입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 기체의 온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놈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 온도계의 눈금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체 온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체 온도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도계 눈금을 보고 저게 만약에 40도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40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 거는 기체의 온도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온도계의 눈금을 본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본 거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부피의 증가가 온도를 하게 된다라는 게 뭐였었어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샤를의 법칙에서 온도와 시간의 변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이상기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수식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꽂는다고 얘가 눈금이 있으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눈금을 저 온도의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온도계가 어떤 온도계죠? 수온 온도계잖아요. 그렇죠? 수온 온도계는 보통 우리 체온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0도에서 뭐 한 100도 요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센 물이 있는 데다가 뭐 몇천 도 되는 센 물에다가 그러면 눈금 나오겠죠. 그 눈금이 철의 온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정기는 항상 어떤 조건에서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얘 온도 쟀으니까 이 수온 온도계로 셀물도 재야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랑 신학자들 그러잖아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온도를 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뭐 온도계니까 예를 들어서 샘물도 잴 수 있고 뭐 모두 잴 수 있고 뭐 전체의 온도도 다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온도계 갖고 막 잰 거를 막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못했다라고 알죠. 동일하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성경에서 파동의 개념이니까 이건 파동이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말로 귀신 씨나라고 까먹는 소리를 하면서 마치 무슨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물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차라리 그 목사님이 말씀만 전할 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특강을 준비하고 이게 영상으로 좀 배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반박하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거는 뭡니까? 바로 표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윤사울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연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측정이 될 수도 없고 관측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신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의 온도계로 계속 보여줘도 이놈들이 안 믿는 거야. 뭐 이거 그냥 됐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온도가서 좋아 그러다가 또 하고 홍해강이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송아지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임없는 거역과 배반에 대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속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라고 해서 신앙하다가 좀 지나면 아니야 이게 날 때 돼서 난 거야 뭐 이런 거가 구약은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역의 역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영적인 존재,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인간이 간직할 수 있는 육체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으면 도저히 인간의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측정하고 만질 수 있는 육체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냐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이게 성경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참 인간이어야지 우리가 측정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이미 존재한 걸로 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가상의 인물이 아닌 거 나와 있죠. 도대체 어떠한 기적과 증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증거보다 더 대단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표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온도계를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게 되는 것들이 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구 신앙 제발 평가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 하나님과의 접촉,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접촉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서에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랑 그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특히 신약은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자랑치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됐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서 감사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되죠. 어디 성경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라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흔한 말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또 5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시작만 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편처럼 해야지 또 다음 시간에 또 보실 것 같아서. 예. 자, 1장에서 5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은 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고편입니다. 자, 성경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과학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 물리학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요 시간에서 상대론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는 부분으로 시간으로 해서 다음 강의도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있는 숫자를 제가 보니까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첫째 날도 나오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요게 이제 시간에 관련된 단어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개념에 대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색깔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자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시간 개념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현재 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하여 과학적 해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과학적 해석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뭐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해석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뭐 그냥 성경 공부하고 우리 집사님 아니면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런 과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동영상 찍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냥 몰라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러분들끼리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지 말라고. 동영상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공공한 이런 자리에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그냥 뭐 구역 예배에서 우리 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랑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지식의 전파로 말미암아 지식의 전파 때문에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내는 그 얘기를 했다가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과학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정작 성경에 대한 말씀을 진리를 말씀할 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망령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그러면도 지났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돈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보기 위하여 애쓰나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상황을 가려서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이신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큰 장애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말씀 너무 오래간만에 그 물리학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강의를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겸손하게 또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예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 위와 또 우리 로이교회와 또 항해시 로펌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